사랑 방정식, 운명이라고 말할 필요 없다. 까마득한 날에도, 어제도, 오늘도 껌딱지처럼 곁에 있는 거 보니 종점도 같을 거야. 늘 그랬지만 누가 봐도 그렇겠지. 당신과 나, 주어와 목적어는 똑같으니까. 이게 사랑 공식이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참 오늘 말씀에 적합한 시겠다라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사랑의 방정식. 우리가 학창 시절에 수학 시절에 배웠던 많은 수학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정식. 사랑에도 방정식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정식은 오늘 이 시처럼 그렇습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은 삶. 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누가 봐도 그렇듯이. 우리 신앙의 방정식,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의인 욥.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신 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결같이 그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마음, 믿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정식입니다. 믿음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들, 물론 종류가, 어떤 접근하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참소자다 그랬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주인에게 속닥속닥거리는 거. 그렇죠? 참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는 존재. 이것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어떤 함정을 나에게 파고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하여금 틈을 내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사탄의 공격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뭘 통해 이루어져요? 틈이 뭐예요, 여러분? 틈. 벌어진 틈, 사이, 그죠?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해가 질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분을 품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틈, 이 틈바구니가 생긴다는 거예요. 틈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은 더 큰 분노와 미움을 갖게, 우리가 미움을 갖게 하고 돌이키지 못할 그런 관계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채워지기 전에 이 분노를 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결과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다. 피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헐뜯는 뒷담화, 험담, 중상모략,
더러운 말 이런 것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면은 그만큼 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사탄은 그 틈을 반드시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 좋지 않은 결과를, 좋지 않은 기운을 내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좋지 않은 말, 험담하는 말,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참 쉽지가 않죠. 오직 덕을 세우는 말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칭찬해주는 말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말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참 안타깝죠. 원하기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요,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없애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그랬죠. 자,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은요, 사탄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제한이 많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도저히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난해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 읽다 보면 정말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6절 말씀도 이거 굉장히 난해한 말씀 중 가운데 하나예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분명히 지금 하늘 보좌에서 열린 어전회의, 이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에 와서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질문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겠죠. 아니, 어떻게 그 오전에 하늘나라에 어떻게 사탄이 와서 같이 있어? 뭐 비슷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 그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정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 우리 많이 아는 것도 참 여러분 중요하지만은요, 때로는 모르는 부분 그대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도 참 이게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갖다가 억지로 알려고 막 이렇게 캐내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괜찮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억지로 막 이게 뭘까 자꾸 막 캐내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상상하고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참 호기심이 많잖아요. 호기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 상상하고 추측하고 해서 알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이거. 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죠? 결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6절 끝에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가운데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용례상 침입자를 언급하는데요. 이 침입자를 언급하는 데 사용되는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하늘 보좌에 몰래 숨어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몰래 드나들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럴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 몰래 싹 도둑처럼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6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해석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르셨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사탄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제한된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7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뭐라 그래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대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그렇지 못해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편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 충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 그랬잖아요. 사탄은 편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지하지도 못한 존재가 사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욥에 대해서 오해하고 욥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마귀 사탄이.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사탄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요, 편지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도 읽지 못하는 이 사탄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레 겁먹지 마세요. 왜?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어떠한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로 알고 계세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사탄이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 말씀 또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 사실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욥의 그 믿음, 욥의 신앙을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물질적인 풍요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물질 걷어가 보세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을 참소하고 있죠. 지금 참소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깊으신 뜻 가운데 욥의 모든 소유물을 누구에게 붙여요? 사탄에게 붙여요. 그래? 해봐. 한 가지 단서를 달죠. 그의 생명, 목숨에는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사탄의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탄의 권한은 어디까지예요? 욥의 물질까지예요. 물질. 욥의 물질까지예요. 욥의 육체, 욥의 생명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는 것은 그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요만큼의 권한을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힘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범위 아래서만 마귀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고질적인 병, 혹은 뭐 장애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자기에게 있는 이 병이든지 장애든지 이것이 가시라고 얘기했죠. 가시. 이 가시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도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가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뺏어갈 자, 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경계는 해야 돼요. 경계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무서워할 존재는 아니에요. 참 안 좋은 존재인 건 맞지만 무서운 존재는 아니에요. 왜? 나와 함께 하신 분은 사탄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마음껏 통치하시는,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아름답고 복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행복한 한 주간이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